우리 두짐승 시리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마리아 신학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바벨론 신학과에 연관된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성인 숭배 신학과 이 바벨론 신학과의 관계성,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려고 해요. 이 마리아 신학이나 이 바벨론 신학, 이 모두가 다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성인 숭배 신학, 이 모든 것은 보면요, 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신학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신학이 이 두 신학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왜 그럴까? 오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리아 신학과 또 이 성인 숭배 신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황 목사님, 이것이 결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계실까? 굉장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실수로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인가? 인간의 실수라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알메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 알메니안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 책임론을, 인간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건 인간 책임이다. 인간들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했기 때문에 이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이분들이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행동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이 1계명과 2계명을 범죄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저주를 할 것인데 3대에서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1000대 이상을 복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마리아 신학과 이 성인 숭배 신학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계명 말씀에 의하면은 이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을 따라오세요. 기가 막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연결돼.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성경 말씀에 하면 이건 창조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분들이 위배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말은 거룩한 질투예요. 왜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창조주 되신 이분이신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창조주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동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절하는 행위, 이런 것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대, 4대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3대, 4대까지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깔아놓고요. 우리 한번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마리아 신학과 연계해서 이 성인 숭배 신학에 관한 이야기. 성인 숭배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인 숭배하는 것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 종교에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성인의 숭배를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헌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 전문 문헌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바벨론의 삼신 있죠. 삼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즈예요. 이 삼신이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그분들은 본래가 인간들인데 이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죠? 예. 그리고는 이분들의 또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 이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치도 다 죽었고 또 이분들의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 이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츠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신으로 환생되었다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환생돼가지고 다시 이분들 자신들은 그냥 바벨론 종교의 신이지만 이분들의 환생된 모습들이 다양하게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생된 모습들이. 이분들은 저 위에 있는데 이 바벨론 종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환생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니무롯 같으면은 우리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부르잖아요. 주피터, 제우스, 아볼로 이런 이름들이 다 이게 니무롯의 이야기예요. 니무롯의 그 모든 관계되는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이 이름들이 뭐냐면 니무롯이 환생돼가지고 니무롯 자체는 아닌데 다른 모습의 니무롯으로 많이 나온 것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이 성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 환생된 그 이름들, 그분들은 성인들이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도 마찬가지죠. 세미라미스가 환생돼서 성인들로, 많은 성인들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세미라미스에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한번 보고 보시면은 아테네,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뭐 다이아나, 케레스, 또는 헤라, 또는 아세라, 아스타롯, 또는 하늘의 여신, 뭐 기타 많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분들이 세미라미스가 환생해서 성인이 된, 그 세미라미스 성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 됐어요? 단무주도 단무주의 성인들이 있어요. 헤르메스, 세턴, 머큐리 뭐 많아요. 예. 요 성인들이 있는데 요 성인들 밑에 또 이분들의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또 이 밑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오늘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수호 성인들도 있고 그 제자들, 또는 병 고치는 성인들도 있고, 또는 문제 해결해 주는 성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종교는 이 니므롯, 세미라미스, 단무주만 신이고 그 밑에 모든 다른 이름들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성인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인들로. 예. 성인들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성인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니므롯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에게도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무주에게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새끼 성인들을 통해서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끼 성인들이 그 윗 성인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윗 성인들이 니므롯에게, 세미라미스에게, 단무주에게 부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을 통해서요. 예. 이게 소위 바벨론 종교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성인들은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성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데 그분들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여기저기에다가. 또 그분들의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 얼굴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동상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모든 게 이게 이제 소위 바벨론 종교의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우선 서론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 개념이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왔냐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요. 이 기독교에 들어온 이 성인들의, 지금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종교 개혁 전까지는 1500년 동안은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들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1500년 동안. 이때 이 성인 숭배 신학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이 누구를 성인이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정교회 이 두 그룹이 똑같아요. 이 성인에 대한 개념은요. 누구를 성인으로 이분들은 봤냐면은 자기네 교단 안에 유명 인사들. 근데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산 사람은 성인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죽은 사람 중에서 유명 인사들 또는 존귀함을 받았던 분들 또는
순교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분들이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인들이다. 세인트 그래, 세인트.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꼭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은 성인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이제 영어로는 캐노나이즈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주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다 한문말이에요. 그냥 만든다는 말이 제일 쉬워요. 한국말이 최고예요.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요? 교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교단 또는 교회에서. 그러면 이분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요. 이제 이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요 성인이 되면은 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 말 잘 듣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 공부했죠? 이 성인들이야말로 마리아에 가까이 있고 마리아와 친밀하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인이 되면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천국에다 아마 보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성인입니다 하면 그분이 마리아, 왜 마리아가 중요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안에 이분들은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항상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께서 우리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예수님께 아들아 이 사람 이렇게 좀 도와드리세요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중요한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직통하시는 분이 마리아예요. 됐어요? 근데 요 마리아를 또 움직이는 분들이 성인인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마리아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이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또 흔드는 분들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쉬워요? 성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성인들 여기저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인들 사진 그분들의 동상 엄청 많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께 부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인들이 딱 듣고는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교단이 생기면서부터 313년 이후부터 이 구조를 사용해 왔어요. 그렇지만 공식화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이것을 적용해 왔어요. 비공식적으로 적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니,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다 성인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 이렇게 하다가 주후 한 1000년 가까이 됐을 때, 주후 1000년 가까이 됐을 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성인 시성 제도에, 그걸 시성이라고 그래요.
성인 시성, 성인 세우는 것, 세운 만드는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 1000년 정도 됐을 때 주후 로마 가톨릭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요. 이것도. 그런데 공식화한 것이 언제냐면은 트렌트 공의회라고 그래요. 트렌트 공의회라고. 트렌트 공의회. 1545년에서 이제 이게 63년까지 있었던 아주 유명한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 이태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체계화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1545년이면 여기 뭘 느낄게? 종교 개혁이 얼마예요? 1517년이죠? 딱 보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로마 가톨릭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교인들 많이 잊어버리고 개신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여기저기서 교단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가 트렌트 공회예요. 트렌트 공회. 아주 유명한 공회예요. 154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렌트 공회 때 교황 이름이 바오로 3세. 바오로, 영어로는 폴이죠. 바오로 3세. 바오로 3세 교황인데, 이 교황이 여기 보면 언제부터, 이 바오로 3세 교황이 1534년부터 1549년까지 교황인데, 이분이 트렌트 공의회를 이제 개최한 거예요. 근데 보면 주후 한 1000년부터 이제 교황이 결혼하면 안 되고 교황이 독신이어야 된다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1000년 주후 1000년 때. 그러니까 주후 1000년 이후부터는 교황이 여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 교황, 나중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황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공부하게 돼요. 이 양반 봐도 대표적으로 여자가 많았던 교황이에요. 교황들 그래놓고 뭐 나쁜 짓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 이제 때가 되면 제가 할 거예요. 이분 보면은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3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랬어요. 3남 1녀를. 비공식적이겠죠. 이런 교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로마 가톨릭이 새롭게 발전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결정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성인 숭배 신학을 결정한 거예요. 아주 공식화한 거예요. 이때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인 우리 숭배하는 이것을 더 공식화, 이제 완전히 공식화하자, 체계화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에요. 이 성인의 이 숭배 사상이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제 바티칸 II 알죠?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죠. 1962년에서 이제 65년. 이 바티칸 II에서 이것이 요한 23세, 그때 교황이 23세거든요. 요한 23세가 이 트렌트 공회의 결정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로 이제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이제 마리아를 자기네가 이제 섬기는 신학과 이 성인
섬기는 신학이 완전히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중요한 질문들 내가 한 7가지를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성인 숭배예요.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성인 숭배가 이렇게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인 숭배를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내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성인 숭배가 어떤 혜택을 이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가? 요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 숭배의 제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혜택이 숨겨져 있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간단히 봐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이분들이 생각하는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하나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아무개 성인은 어떻게 살았다, 아무개 성인은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그런 인물들로 성인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됐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면 그 이유는 다 괜찮아요. 이유가 괜찮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마리아를 만나야 되는데, 마리아께 우리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천한 인간은 중간에 성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인이 필요하다는 게,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는 7가지가 아니고 내가 6가지로 줄이려고 그래요. 자, 이게 다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을 내가 노트에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뭐, 무슨 원칙이 없어요. 예.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인들이 우리와 마리아의 기도 중매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마리아에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온 인간인 성인이, 마리아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 4번째로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 이 성인들 중에는 전문성을 띈 성인들이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분들의 그 책들을 보면요, 뭐냐면 어떤 전문성을 띈 성인들이 있냐면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수호 천사들이처럼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는 그런 전문성을 띈 성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성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5번째로는 또 어떤 성인들이 있냐면 전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성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할 필요가 없는 이 성인들에게 하면 이 성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우리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성인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분들 우리가 성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이 성인들을 통해서 이 성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고 우리의 그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성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요 구조에.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들과도 직접 안 되고 사제들을 통해서 사제가 중간에 또 껴있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성인 만나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제한테 가서 뭐예요? 죄 고백도 하고 그러죠? 네, 고해 성사하고. 그래서 이게 계층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요. 로마 가톨릭 하면 항상 정교회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다 똑같아요. 시리아 정교회 그 시스템이 똑같아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 그 성당에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 놓으면 이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가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꿈이 뭐예요? 성인들을 만나서 성인들에게 부탁하고 이분들에게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직접 이분들은 만날 수 없죠, 이 성인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성당은. 그러면 성당 찾아가면 성당에는 이 성인들의 사진 많죠? 성인들의 동상, 성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조금 스티커까지 그냥 교회 안에 엄청 많죠? 예?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가 아니죠. 성당이죠. 성당 찾아가서 어떤 때 보면 이분들의 사진이 이 창문에 여기 온 천지에 지금 벽에 그냥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인들마다 자기네가 가진 전문성이 있어요. 성인들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성인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만 관리하는 성인이 있어요. 좀 있으면 제가 이름 다 드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기 전에 되게 뭐해요? 촛대 사가지고 예? 촛불 켜놓고 이거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동상들도 있고 형상들도 있고 촛대 구입해서 이제 하고 하니 모든 것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밖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도 있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보면은 마리아 사진이 있고 성인 사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인이 있어요. 또 자동차 안에도 다 있고 이 필리핀이니 중남미에 가면요, 이 로마 가톨릭 나라들 가면요 굉장히 심해요. 이것이요. 그분들은요 차에 보면 그냥 온갖 다 붙여놨어요. 왜 이게 붙여놨냐 그러면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교 나라 가보세요. 전부 또 부처 모양들 잔뜩 붙여놓고 있어요. 힌두 나라 가보세요. 힌두도 똑같아. 예. 그게 다 바벨론 중계에서 나온 다 이 성인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안에다가 이런 형상을 걸어놓고 붙여놓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 책상 앞에도 있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우리 일본 선교하지만 일본의 신도교도 다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교는 뭐예요? 온 가정에 죽은 사람의 사진과 죽은 사람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죽은 사람의 이 사당을 만들어놨지. 이게 더 큰 무리로 하면 무슨 큰 게 뭐죠? 그 유명한 것. 일본에 신사인데 아주 전쟁 범죄자들 있는 데가 어디? 야츠쿠니. 예. 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다 나라도 잘 되고 뭐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에 예를 들었어요. 수호 성인들의 예를 들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알고 싶으면 다 구글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수호 성인들이 누군가 하고 딱 쳐보면 이름들이 그냥 수백 명이 나와요. 근데 숫자가 얼마냐면요. 로마 가톨릭에도 이 성인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교회들은 이 성인 숫자가 수만 명이에요. 카운트가 안 돼요. 이렇게 많아요. 예. 우리나라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3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에요. 예. 다른 나라는 엄청 많아요. 성인들이. 그래서 보면요. 몇몇 성인들 제가 예를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보세요. 제가 인터 칼럼에다 자세히 쓰겠지만 노래하는 가수들 있죠? 이 가수들만 보호해주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 이름이 세셀리아예요. 세셀리아예요. 가수들만 보호하는 성인이 있어요. 성녀 세셀리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안 일을 하는 여자분들, 가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 수호 성인은 안나, 성녀 안나인데 이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예. 그 다음에 간호원들, 간호사들만 또 도와주는 성인이 있어요. 성녀 아가타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엄청 많아요. 예? 노숙자들만 또 보호해주는 성인이 있어요. 성 알렉시오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에서 엄청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숙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질병을 또 낫게 해주는 성인들이 있어요. 관절염을 낫게 하는 성령 이름이 성야고보예요. 그래서 앞에다 성 또는 성력을 붙여요. 그 관절염 앓는 사람들은 이 성야고보에게 가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의 사진도 사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또 성 라파엘이라고 그래요. 귀 있죠? 귀병만 또 고쳐주는 성 카독이라고 그래요. 눈병을 고쳐주는 성 루시. 우리가 감기 들거나 해서 열이 나잖아요. 그 열병을 고쳐주는 또 성 조지. 많아요. 두통이 날 때 두통 고쳐주는 또 성 데니스. 이런 것들. 암은 성 페레그린. 각종 병들을 낫게 해주는 이 성인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톨릭 사람들은, 정교회 사람들은 이 성인들을 잔뜩
잔뜩 모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일본 분들 조상들 모시고 있는 거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조상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조상 섬기는 것도 다 이 바벨론 종교에서 다 뿌리가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 로마 가톨릭에 보면요, 성인력이라고 그래요. 성인 달력이 있어요. 이거는 다 알아요. 로마 가톨릭 분들만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어요. 1년 달력. 그 달력에 보면 매일마다 성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성인이 뭘 고치는 날이다. 몇 월 며칠은 그러니까 1년 365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그래요. 축일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목주가 떠놓고 성인 매일매일 성인이 다르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성인 숭배에 또는 이 마리아 숭배의 문제점이 뭔가?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각은 아니에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몇 절에?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인이라도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성인이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인이라도 유명한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 첫 번째는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갓 성인이지만 두 번째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이 정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성인인 거예요. 천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지만 지옥 가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성인 숭배의 문제점 첫 번째가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뭐예요?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1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1계명은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너는 어떤 이 형상도 이놈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1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은 그다음 이어서 5절과 6절이에요.
이 계명이 뭐냐?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로마 카톨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로마 카톨릭 성경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톨릭과 지금 우리 지금 이쪽 분들, 전교회 분들이 이런 죄의식 없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번 봅시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이 계명에서 뭐냐? 너희들은 이런 짓을 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지금 보세요. 이게 심각해요. 이 뭐는 뭐냐면 주후 30년부터 종교 개혁까지만 봐도 1510년까지 기독교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어떤 종교 개혁 전까지. 그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보면요. 인구 측면에서 보면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1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는 500년 됐을 때 2억이었어. 세계 인구가. 그리고 1000년 됐을 때 3억이었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 1500년 됐을 때 4억이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4억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은 80억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예요. 인구가 많지 않았었고 고작해야 기독교인이 많아야 한 20% 정도. 네.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과 내가 지금 종교 개혁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니 뭐 아시아 쪽이니 중남미 이쪽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럽과 중동 지방이 소위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엉뚱한 짓이 뭐냐? 이 10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여러분도 좀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아주 적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그랬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지르르하게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지만 건물도 짓고 요란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가요, 학생들을 위한 이 창조 목적 학교 아닙니까? 이 세상 학생 숫자는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기독교인이 적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자, 이런 가운데 오늘날 보시면은 이 정교회, 로마 가톨릭과 이 정교회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같이 말하는 개신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이요. 그것은 어느 그룹이에요? WCC 그룹들이에요. WCC, 그 다음에 WEA 안에도 이 그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파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정점으로 모시면서 다 모여들어요. 빌리 그리함까지. 예. 그게 오늘날 개신교의 지금 현상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소수예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들도 다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모든 타종교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한 종교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시면 오늘날에도 진짜 기독교인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왜요? 이 WCC나 또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이 WA 이쪽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뭘 범하는 거예요?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질투심을 느끼는 요 계명을 건드리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 건드리는 그 계명을 앞장서 건드려 왔던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룹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우리가 예수님 섬기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예.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안 가려고 나 이렇게 지금 애쓰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네? 내가 지금 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안에도 내가 볼 때는 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내 눈에 보여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한 가지 예를 들어도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 매주마다 내가 칼럼을 써서 정성 들여 쓰는데요, 댓글을 차는 사람들은 딱 정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열심히 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해 있어요. 그런데 안 다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달아요. 왜 그럴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감동이 없거나 게을러요. 안 그러면 이기주의야. 나 귀찮아. 예, 자기 생각만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가야지. 그런 내가 한마디 하는 거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칼럼은 안 보고 댓글만 먼저 보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댓글을 쓰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같이 이 사역을 같이 하는 그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뭐예요? 그저 그렇구나. 우리 아미 팀들도
왜? 어떤 때는 내가 바빠서요. 나는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때는 귀찮아서요. 불편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안 해. 매일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 그룹은 특별한 그룹 아니에요. 이 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사랑해주면서 댓글도 올리고 댓글 쓸 때 댓글 듣고 황 목사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살려주는 글이에요. 댓글이라는 거는. 예. 이런데 내 이름 나가는 게 싫으면요. 이름 가짜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하지만 그거 다 고마워요. 정말 이 주님이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 나가서 외쳐라. 근데 이 외치는 일이 댓글로 외치는 일인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좀 불편하다. 이거 나 싫다. 나 글 쓸 줄 몰라요.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열심히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체면 때문에 나 익숙치 못해서 지금 그런 때입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체면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내 포션, 내 팥을 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역자들 아니에요. 외치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외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트가, 아직까지 그 하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트가 되라고, 그런 마음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시대 분별력을 깨닫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 계시록 2장에 아시아의 7교회를 보여주셨어요. 7교회.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온전 숫자예요. 이 교회 시대에 7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딱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 시대에 5 교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 교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딱 보시면은 이 교회는 전통도 있고 규모도 크고 한 교회인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두 번째는 버가마 교회를 딱 하시면서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리를 지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2장 14절과 15절에서 같은 교회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뚜아디라 교회는 음료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2장 20절에. 네 번째는 사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다섯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 그러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교회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 가지 교회들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문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소위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 또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이사 왔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면류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제3세계의 이 모든 가난한 이분들 우리가 왜 섬깁니까? 이 팀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 팀들을. 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뭐 가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팀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NK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베트남, 저기 중동 다 이 지금 서문화 팀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런 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팀들이에요. 이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신부감 팀들이에요. 두 번째 팀이 뭐냐? 이 자유진영 나라에 있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니.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계명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이게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 근데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3장 11절에 3장 8절에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진 교회는요 두 교회라는 거예요. 두 교회.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래도 틈바구니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서 계속 지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지면 안 돼요. 딱 이 숫자를 주세요.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숫자만 주세요. 더 안 주세요. 그리고 조금 골치 아픈 사람은 주님이 다 내보내세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면류관을 받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초점에 가 있죠. 딴 데 초점 없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아하,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이제 거의 이제는 끝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 전 6,000년 이제 끝날 차인데 이때는 산고가 심할 거다. 그런데 이 산고가 심하지만 이 서문화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산고 때 더 외치는 일들을 이분들이 할 거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가 이 외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딴 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하기 때문에요. 저는 24시간 365일이요. 내 눈은 조그만 눈이지만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요. 딴 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 딴 거 못 봐요, 저. 황 목사님이 딴 거 못 보시니까 왜 못 보시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못 봐요. 네. 여러분들 나와 같이 여기에만 초점을 해서 가면은 복된 사람들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린 주만 바라보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시각이 딴 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썩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여, 주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들, 지금 WCC, WEA까지 유명 인사들 다 썩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크게 하려고 지금 다 난리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려고 그러고,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되고 싶어서 난리들 직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여 서머나 교회를 돕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 주님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성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모든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여라.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니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니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순종케 하는 능력 베푸심이 우리 모두에게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